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이제 침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침례를 베풀 때 이 사역이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6개월쯤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 이랬는데, 이때가 언제쯤 되었는가? 자,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위가 갈릴리 호수가 있죠. 다음에 아래는 굉장히 큰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 바다까지 이르는 요 강이 있는데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이 길이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 거리가 104km나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긴 거리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가 30세쯤 되었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어디에서 사셨는가? 나사렛에 사셨죠. 나사렛은 갈릴리의 서쪽에 있는,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여리고 정도 됩니다. 여리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한 7.4km 떨어진 곳이 여기가 베들레헴. 근데 이제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이 뜻은 뭐냐면 그의 고향인 그가 사셨던 나사렛으로부터 이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께 자기 몸을 보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죠. 그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이어져서 진행되는 일주일간의 절기죠. 그래서 사실은 무교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유월절과 함께 지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이때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신 때가 언제냐면 침례 받으신 때가 AD 27년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절기 가운데 가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 가운데 가을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나팔절, 다음에 욤키푸르, 다음에 속죄일, 다음에 장막절, 이 세 절기가 가을 절기인데 그 가운데 장막절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나이가 30세쯤 됐다 했죠. 자, 보십시오. 이게 비슷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가르는 것이 예수님 그리고리 얘기를 하죠.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그전을 before Christ, 그래서 BC라고, 다음 아노 도미니, 이 라틴 말인데 주님 탄생 이후 이런 뜻입니다. 이걸 AD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탄생을 AD 1년으로 정한 것이 없는데 역사를 보니까 이 날짜를 잘못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지나온 역사를 뜯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호정령을 내릴 때 나사렛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된 상태에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단 말이에요. 가고 이어서 헤롯 왕이 2살 이하로 죽이려 했던 그때를 역사를 보면 BC 4년이에요. 그래서 BC 4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자, 그러면 BC 4년 앞에는 BC 3년이죠. 마이너스 3으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죠. 다음에 BC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0년은 없어요. 다음에 AD 1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AD 27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연도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이제 로마 황제가 바뀌었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던 15해에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고 쭉 나오는데 이 역사질들을 보면 이게 AD 27년 가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10월 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AD 1년부터 2년, 3년, 4년 해가지고 이 27년 플러스 보세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다음에 AD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 2, 3 다음에 0이 없어. 그러니까 27 플러스 뭘 해야 됩니까? 3 하면 30세쯤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쯤 돼서 침례받으러 오셨는데 그때가 AD 27년 가을쯤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저에게는 뭐가 관심이 많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다 일치가 되는 것이 저는 관심이 많아.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다음에 성경을 이해할 때도 뭐 두리뭉실하게 그냥 믿어라 이것은 저에게는 좀 안 맞아요. 저는 뭐든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쫙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연대적으로 이렇게 일치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AD 27년 가을, 정확히는 한 10월 초 이때 그의 목공일을 다 접은 것입니다. 다 접고 이제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거룩한 신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사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입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볼 때는 이종 사촌 같은데 이걸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종 사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6개월 이전에 태어나셨어요. 침례 요한이 6개월 이전에, 그러니까 형이죠. 한마디로 6개월 이전에. 그리고 그 사가랴와 마리아가 이제 서로 임신한 다음에 만나가지고 서로 한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그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례 요한은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딱 오시는데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그분에게서 완전한 품성, 흠없는 생애,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침례요한이 느끼는 경외심, 두려움, 그리고 그분에 비해서 자기는 오히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당신에게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자,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십시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자, 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모든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킨 것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침례받을 이유가 있어요? 침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를 한다면 예수님은 침례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에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뵐 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거룩한 신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신성의 빛을 보게 되면,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식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동적으로 그 영광의 빛에 내가 정말 진토와 같은 존재이며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첫 번째, 의식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무가치함, 다음에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회개, 자복, 통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이 갈망은 그분의 흠없는 그 거룩함에 나도 참여하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이 거룩한 신성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한두 사람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의 본업이 어부였고 고기 잡는 일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특별한 사건이 나오죠. 이 어부는 밤에 배를 가지고 갈릴리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죠. 그래서 뭐 고기는 다 밤에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 바다에 가보면 밤에 불을 켜고 쫙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침 되면 쫙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낙심된 마음으로 딱 있는데 아침이 됐습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제 이 아침에 이제 해변가에 오시니까 또 사람들이 확 모여.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게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의 배 빌려서 타시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배를 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가 얼마나 길었는지 계속 설교하시고 하면서 이제 해가 중천에 뜨게 됐습니다. 설교를 다 마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뱃값을 지불하셔. 깊은 데로 가서 내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의 상식에는 안 맞죠. 물고기를 낮에 잡는 것이 아닙니다. 뻔히 다 보이는데 그물 내리면 물고기가 누가 그물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거예요. 앞에는 빼버리고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막 엄청 잡힌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거예요. 이 순간 베드로는요 더 이상 그물, 고기 관심이 없었습니다. 뭘 딱 인식했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에게서 뭘 발견했냐면 신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반응했던 것이 뭐냐면 그물을 다 버리두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뭘 경험했어요? 첫 번째 그가 거룩한 신성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신 이래서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와 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로 하여금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나타낸 반응은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다.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차원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은 여러 선지자들이 경험했지만 가장 인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것은 이사야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 주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눈이 열리고 계시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분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하고 연기가 가득한데 스랍 천사들이 화창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리에 땅이 진동했다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는 그 광야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이사야가 외쳤던 말은 이거죠. 화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로 망하게 되었다. 무엇을 인식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다 뭐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끼리 섞여 있으면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착각해.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해. 그 평가 기준이 다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준이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이 하는 짓은 안 한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는 않는다. 심지어 우리 신앙도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다. 이것도 의가 되는 사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지킨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자체가 내 의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율법주의자 또는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요,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면 진토와 같은 죄인이다. 이것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느끼는 게 있는데 우리의 이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이 가르치는 이 율법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것이요, 우리의 삶과 십자가의 도라든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되기 전까지는 그것은 이론에 불과한 거야. 그의 삶을 바꾸지 못해. 그럴 때 천사가 제단의 핀셋을 가지고 이사야 입에 대잖아요. 이제 이 핀셋으로 내 입에 되었으니 내가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이 백성에게 보내야 되겠냐 하니까 그때 이사야가 유명한 말 하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속죄로움과 자신의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정결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정결함을 입었을 때 이제는 거룩한 사물을 추구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힘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뭐 전도하라, 뭐 하라,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짐이야, 짐.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근데요, 세월이 지나면 느낀 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까? 예. 제가 경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저 두려웠어요. 앉아있다 없어가지고 무릎 꿇었습니다. 꿇었는데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했던 것처럼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마음은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더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는 입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제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다 이제는 이제 잡은 물고기도 관심이 없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신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경험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가장 고요하고 좋은 시간에 날마다 만나야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십시오. 처음에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예수 믿고 나서 금방 일어납니까? 아니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배우고 날마다 그리고 그 배우는 것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요 이건 평생 해도요 그건 빈 껍데기 신앙입니다.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우리 앞에 그분의 임재가 의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그 신성을 발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그때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첫 번째, 예수님 침례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침례는 죄사함을 위하여서 받기 때문에 죄인이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느냐면 메시아, 초림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셔야만이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 장소, 다음에 탄생 방법, 다음에 그분의 생애, 심지어 그분의 죽으심, 죽는 방법까지 엄청나게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예언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근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왕,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어디 한번 보십시오. 25절.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BC 457년부터 쭉 계산해 보면 이게 AD 27년 가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성취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것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 예언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침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에게는요,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다시 3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그분은 우리의 모본을 위하여, 모본으로. 다시 표현하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어. 믿으면 되지 뭐 꼭 의식이 필요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예, 필요합니까? 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한번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침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의 의미가 뭐냐? 침례를 받는 방법부터 한번 배우십시다. 침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반적인 사람은 세례를 하죠. 자, 세례라는 뜻은 뭐냐면 물을 뿌린다는 뜻입니다. 물을 뿌린다.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자, 무엇이 이 침례가 받은지 세례가 맞는지 하면 의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침례의 의미는 첫 번째,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죄사함.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고. 그러니까 우리 침례의 의미는 뭐냐면 죄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그분이 나를 죄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동참하는 것이 뭐냐면 물에 장사되는 거예요. 물에 장사되고. 그러니까 죽는데 어디 묻는다는 것입니까? 물에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몇 방울 뿌려가지고 이게 장세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도 보면 밥티저로 돼가지고 이 침례가 맞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그분과 함께 부활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분과 함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번 죄사함. 이것은 장사됨으로 옛사람의 죽음.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내 옛사람과 함께 물에 나는 죽어서 장사되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물에서 올라올 때는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야. 의의 사람이야.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침례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선생이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죠.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모범으로 침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 침례 받으신 분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는 분은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영의 산, 새로운 거룩한 세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 침례를 통하여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놀라운 신성을 보고 자신의 속죄롭음과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영광의 빛 안에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고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됨을 깨닫고 진토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깨달으며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기를 갈망하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